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또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티르키예의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은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는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 때에 성당으로 사용하려고 지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당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꾸어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0년 된 건물인데 한 1000년 동안은 성당으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성당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화라든가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는데 데이시스라는 성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림이 성 소피아 대성당에 있는 데이시스라는 모자이크 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성당을 점령하고는 이 성당 안에 원래 그려져 있었던 여러 성화들에다가 회칠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보이지 않게 다 회칠을 해버렸는데 근대에 와서 이 그림을 복구하면서 덮어놨던 회칠을 걷어냈습니다. 근데 걷어내다가 이걸 워낙 또 세게 덮어놨다 보니까 원래 붙어 있었던 모자이크들이 같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훼손된 형태로 지금 저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이시스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 양 옆에 두 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이제 그림에서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왼쪽에 서 있고요. 그림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남자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 양 옆에 서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간구한다라는 뜻의 데이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비잔틴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었던 여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가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의 본문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다. 왕이나 제사장이다. 그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긴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당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려 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 당시,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을 아주 강압적으로 억제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도 바쳐야 됐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로마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시와 멸시, 냉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물로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은 그것이 낯선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유별나게 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결 예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깨끗해야 된다, 부정함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상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물로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는 일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런 모든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마음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돌이켜름 없이, 마음을 돌아서는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이단 중에 이단이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잡아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미워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주 안 좋게 보면서도 그 활동은 막을 수 없고 그냥 세례 요한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많이 다르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라도 줬지만 예수님은 세례도 필요 없었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 선언만으로 그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넘어서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가하는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을 수 없는 죄악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다 용서하고도 덮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까지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덮지 못한 죄악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다 용서받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스스로 죄 가운데 있기를 선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믿게까지 해 주셨어요. 우리가 행한 건 죄악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죄악밖에 저지른 것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믿게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넘어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사함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세례 요한이 열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꼭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려야만 죄사함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더 손쉽게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꼭 그 이정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표지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간혹 이런 표지판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딱 뒷면으로 가면은 어서 오세요. 여기부터 서울입니다. 그런 표지판들 우리 도로에서 간혹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쪽 면에는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 구약입니다. 써져 있었고요. 다른 쪽 면에는 어서 오세요. 여기부터 신약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 구약의 마무리를 짓고 신약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 세례 요한에서 다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약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습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역시 나이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런 예언했습니다.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나시린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언 듣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사 삼손이 이런 예언을 듣고 태어났어요.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서 끝나게 되고 그 뒤부터 새로운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해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또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이 열리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의 한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구약 성경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장차 진노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내리치는 것처럼 이제 곧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약적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율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서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좀 일반적이다, 평이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좀 일반적이죠. 평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그런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한번 10계명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10계명의 말씀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이죠.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는 구약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약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막 이글이글 막 태우면서 그 안에 쭉정이를 사정없이 집어넣고 불태워 버리시는 분. 알곡 같은 거룩한 백성들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여 내시는 분. 그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 세상은 너무도 죄악되었다, 악하고 타락하였다. 이 죄 많은 세상 다 불태워버리고 쭉정이들 다 태워버려서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알곡처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맞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저 악하고 타락한 죄인들,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병들어 있는 몸이 뒤틀린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런 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병든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거리낌 없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밥 먹듯이 금식한 사람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메뚜기 같은 거나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잔치를 벌이시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맞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아, 네가 쭉정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알곡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쭉정이를 불태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쭉정이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알곡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원했어요. 모든 쭉정이들 다 불태워버리고 이 악한 세상 심판하시고 알곡들만 구원하여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은 쭉정이도 구원받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들조차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고쳐 먹었을지, 아니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스도는 그럴 리가 없어. 그리스도는 여전히 심판하는 분이어야 돼. 여전히 그 생각을 고수해 갔을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고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동안 구약의 한계 아래 갇혀 있었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세상, 그것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해요. 이러면 벌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에서 이 틀에서 정해준 대로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해방을 누려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세상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유의 세상과 기쁨의 세상, 해방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그 예수님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쭉정이 갖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